402만이지, 그지? 402만. 그리고 성시로 가시거나, 그러니까 성으로 들어가시거나, 또 광명을 놔두시는, 앞전에 우리 다 했잖아, 그지? 광명을 놔두시는 등의 사업으로도 아주 많은 유정들 성숙해탈에 안치한다고, 불발력 신변경에서 말씀하셨기에, 6만 4천의 축생이,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거 밀교 경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현교에서는 그 이해를 잘 못해. 그래서 이건 왜 그러냐면, 부처님의 방편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건 전부 다 현교는 없어. 밀교만 있다. 6만 4천의 축생이 무생의 법에서 인을 얻은 것과, 그러니까 6만 4천 중생이 부처님 하는 그 성도 전에 있잖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그 무생의 법에서 인을 얻는다는 것은 팔지보살이거든. 팔지를 얻게 되고, 또, 여기 조금 띄워야 돼. 법하고 2000하고 그 법 사이를 한 칸 띄워야 돼. 붙어서. 2000이 법에서 청정 법안 얻은 것과,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도 그 2000이나 되는 많은 유정들이 정말서 청정 법안을 얻었다는 것은 견도를 얻었다 이 말이거든. 견도를 얻은 거고, 5000의 신의 아들이, 그러니까 5000 정도의 신의 아들이 치 없이 유류에서 완전 벗어난 것과, 치 없이 유류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아라한 얻었다 이 말이거든. 아라한 얻었다. 그리고 사보 대중 가운데 700이 각가지 삼매 얻은 것과 같은 것이다. 여러 많은 대중들이 삼매 얻은 것과 같다. 부처님 난행 고행하는 그런 모습 보고도, 세종께서 과거 보살의 행하실 때, 그러니까 부처 되기 전에, 그지? 과거 보살의 행하실 때 사서법들로 유정 원만 성숙하게 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보살 때 사서법을 하잖아. 사서법을 행할 때 그때 얼마나 많은 중생을 제도했냐 하니까 보살 때 제도한 중생을 말하는 거예요. 삼천대천세계의 미진의 먼지보다도 더 많은 것을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미진 있잖아요. 미진보다도 많다. 그보다도 더 많은 중생들을 부처님께서 성숙하게 했다요. 보살 때. 그리고 부처 이루고서는 어떠냐? 말할 필요 없다. 부처 이루고서는. 왜 그럼 보살 때 이 정도로 했다 그러면 부처 이루고 난 뒤에는 말할 필요 없고, 정말해서 부처 이루고서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난 뒤에 49일간 법문 안 하시고 계셨잖아요. 그 안에 49일 안에 하신 그 모습이 앞에 보살 때 행했던 그 대천세계 미진의 중생을 성숙하게 한 것보다도 더 많이 제도하셨다라고 그래. 그 모습으로. 49일간 7가지 모습을 보이시잖아. 7가지 모습에. 7가지 모습이 여긴 다 안 나왔는데, 우리가 그때 그거 했잖아. 한 가지. 그치? 성도하고 난 뒤에 보리수 아래서 성도하고 난 뒤에 보리수를 일어나셔서 보리수를 이래 쳐다보면 7일간 쳐다보신다니. 7일간. 거기서 무량한 중생들을, 신들을 또 제도하는 거야. 새끼의 신들. 정각 얻고서부터 법륜 굴리시기 전까지 이어나오네요. 49일간에도 유정 어느 만큼 이익되게 하셨냐 하면, 처음 보리의 마음 일으키시고 이후 지니고서 정각의 지위에 오르기까지의 위정위하신 것은 그만큼 하신 것보다 더욱 많은 것으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기 그대로네.
그러니까 보살 때 행하신 거 있잖아. 보리심 일으켜 가지고 보리심 지니고 중생을 놓지 않고 끄덕끄덕 보리심 일으켜 가지고 구경에 도달하는 그때까지 보다도 더 많이 하셨다고 하잖아. 49일 안에. 근데 우리는 그래 안 보이잖아. 그지? 가만히 뭐 하셨을까? 그러잖아. 뭘 하셨나라고 하잖아. 그런 건 현교경에는 없어.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런 말이 없는 거예요. 뭘 하셨는지 뭐 이런 거. 근데 그걸 드러낼 수가 없다 그래. 이해를 못하니까 중생들한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금방 스님 이야기했듯이 공생에 대한 이해가 조금 깊어져 가지고 환가 같구나 꿈가 같구나라고 생각해 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있잖아 가정으로 본인 스스로가 꿈속에서 이게 뭐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꿈속에서 뭐 이게 대경이 있잖아. 대경이 있잖아. 꿈속에서도 저쪽이 있고 이쪽이 있어. 나가 있고 남이 있다고. 뭐 말하고 저쪽이 대답하고 하잖아. 먹으면 뭐 맛있는 것도, 이거 맛있는 거, 이거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나고, 귀로도 들리기도 하고 해. 무슨 소리 들리기도 하고. 근데 그걸 이것이 꿈속과 같다라고 해가지고, 찾아가면 얻을 수가 없지만, 이 억과 번뇌로 드러난 것이구나라고 해가지고 이해하는 있잖아. 시루로 성립된 것이 털것만큼도 없다는 이해가 깊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중생들이 꿈속에서 만약에 여기 꽃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했을 때 꽃이 그 생각하는 그 순간 꽃이 이렇게 피어나거나 뭐 이런 만약에 경험을 했다 가정으로 그런 또 이해를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 같으면 이런 걸 이해하는데 어렵지가 않아. 그렇게 어렵지. 오히려 그런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지.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 가면 갈수록.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이 실후로 뭔가 진짜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 있잖아. 생각이 아직까지는 막 창조했다 개사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 오직 막 그 마음 하나 바라봐가지고 부처 된다 그러고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은 도망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 있잖아. 법에 대한 이해로 뭔가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한테는 말할 수가 없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라 정말에서 안 그러면 사람들이 힘이 들어서 안 돼요. 그거 무슨 말 해놓으면 그 말이 힘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비난하잖아.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라고 해버리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여소유와 진소유를 알기 때문에 그것이 동시에 알아진다고 한다면 이 일체 모든 그 세속적으로 있는 것들을 그걸 모를 수가 없어. 그 처음과 끝을 모를 수가 없다니까. 그 자체가 자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자체가 또 그 자성이 없는 가운데 그거 드러난 것들에 대한 어떤 이해가 갖게 되면 그걸 모른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니까. 왜 걸림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게 걸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조금씩이라도 뭘 이해를 하지만 그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부처님 사업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냐고. 누가 이해하겠어 그걸.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거라. 그러니까 따라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비난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발생하는 거예요. 부처님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걸 잘 이야기 안 해. 또 부처님 공덕은 또 어떠냐? 세간일체의 먼지수의 아라한에게 항아사의 모래수만큼의 급에 100가지 맛의 음식 등을 공양 올린 것보다 보다도 한 분의 독학에게 하루 음식 공양 올리면 그것이 복덕이라고 고치세요. 그 글자가 틀렸네. 복덕. 그것이 복덕 큰 것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세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삼시로 무량겁도로 공양 올리는 것보다도 아라한께
한 끼 공양 올리는 게 더 복덕이 많다 그래. 뭐 복덕이 많다 그래. 그와도 같이 아라한에게 세간에 있는 먼지수만큼 아라한에게 공양 올리는 것보다도 독각 한 분께 한 번 공양 올리는 게 낫다 그래. 그러니까 아라한에게 항아사 모래수만큼의 급에 100가지 음식으로 날마다 삼시로 공양 올리는 것보다도 독각에게 하루 음식 공양 올리는 그것이 복덕 크다 이 말이야. 또 그 수의 독각에게 독각이 그러니까 독각 항아수보다도 많은 그런 독각에게 그지 공양 올리는 것보다도 예? 좋은 편안한 용구 풍족하게 공양 올린 것보다도 부처님이라는 소리 부처님이라는 소리 한번 듣는 게 그것이 더 수없는 복덕 생긴다라고 한다면 선서의 불신 작거나 크거나 혹은 색으로 된 모든 모습 보는 것은 말할 필요 없다. 등불 어떤 것으로 공양 올리는 것도 말할 필요 없다라고. 그러니까 그 독각에게 물에 한 급도로 그렇게 공양 올리는 것보다도 부처님 누가 지나가면서 남함이 탑을 이 소리 듣는 것이 더 복덕이 많다 이 말이야. 이해 안 가잖아 사실은. 이해 안 가잖아요. 중생의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아라한에게 있잖아. 독각에게 그렇게 무량급도로 공양 올리는데 지나가다가 그 테이프에서도 남함이 탑을 소리 들리는데 그것이 복덕이 더 많다는 게 누가 이해가 가겠냐고. 이해가? 이해가요? 이해 안 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이 있냐면 정말해서 외도들이 많이 그러지. 외도들이 그 어디 뭐야 절이라든지 또 산에 가든지 뭐 이러면 부처님께 절하잖아. 우리 절에 가가지고 또 마애볼 같은 데가 절하잖아요. 그러면 외도들이라든지 종교가 없는 사람들 말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아이고 저 사람들은 뭐 돌에다가 저렇게 절을 하고 그 쇠에다가도 저렇게 절을 한다라고 하잖아. 그러면 돌에다가 절하고 지는 똑똑한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럼 저게 돌이고 쇠인지 그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그거? 그것도 지 혼자 돌인지 그 지 혼자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 외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럼 쇠로 된 부처님이지 그러면 누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의미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 거잖아. 그지? 부처님께 절하는 것은 이것도 똑같아. 그 부처님이나 아란이라든지 독각이라든지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소리만 듣고도 그렇게 복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 때문에 그러는 거라. 의미 때문에. 우리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가정으로 그 1000원짜리 있잖아요. 1000원짜리 세종대왕. 세종대왕인가? 1000원짜리가 누가 있어? 예? 이황. 그럼 이따 지혜요. 그럼 5만원짜리 누가 있어요? 신사임당. 신사임당 있다 쳐. 그러면 신사임당하고 그러면 그 뭐야지 이황이 높아요? 신사임당이 높아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잖아. 그런 뜻이 아니잖아. 돈이라는 것이 그 뭐야지 누가 높고 나쁜 이거 그 사람의 지위가 높고 나쁘고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잖아. 그리고 그러면 뭐 때문에 종이 질이 좋고 나쁘고 이것 때문에 그렇나? 그것도 아니잖아. 뭐 때문에? 그 뒷면에 이면에 의미 있잖아. 의미 때문에 달라지는 거잖아. 그 의미 때문에 똑같은 종이라도 그림이 그렇게 그려 있는 종이라도 하나 갖다 주면 어떤 데는 물건 안 주고 어떤 사람은 물건 주잖아. 의미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석가세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님 오마니 법명 옴따레 뚜따레 뚜레스와 이런 명호들의 뒷면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왜 그래? 뒷면에 어떤 의미? 오, 그것이 우리가 앞전에도 설명했잖아. 우리가 다들 보살들 이름을 갖고 있잖아. 그지? 진짜 보살이라서 보살 이름 가졌나? 아니잖아. 어? 이름, 누가 만약에 전번에 어떤 절에 가니까 그 개가 있는데 개 이름을 갖다가 문수라고 지어놨더라고. 개 이름. 문수야. 개가 몇 마리 있는데 보혜나 뭐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이름을 지을 수 있지. 이름을 지을 수 있는데. 근데 걔가 그 보현인가 그 뭐야 저기 문수라고 이름 얻었다라고 치지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 아니잖아. 그러지 않잖아. 그지? 그와도 같이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할 때는 그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이름이 완성되기까지의 무량겁도록 뭐가 있었냐면 그 뒷면에는 보살의 행이 있었잖아. 그지? 무량겁도록 살을 찢어가지고 중생들한테 주고, 피를 짜서 주고, 목숨을 바쳐서 중생들을 살리고, 도우고, 애써서 무량겁도록 보살들을 완성한 그 결정체잖아, 정말에서. 그러니까, 그거 할 때마다 그 이름에다가 저축을 해놓은 거거든, 정말에서. 이렇게 말하면 거의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거 배우잖아. 우리 이 배운 사람하고 배우지 않은 사람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얼마나 큰 손해가 따른지 몰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같은 인간이면서도 정말해서 우리는 어려움 하나 없이 있잖아. 완전하게 정토에 갈 수 있는 복덕 다 가진 거라고 똑같아, 사실은. 경전에 대한 어떤 부처님께서 안배하신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뭐라 그러까 난행고행을 해가지고 부처를 이루게끔 그렇게 안배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아주 수월하게 부처의 경지로 갈 수 있게끔 안배한 것이 모든 경전이지 막 고생스럽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막 부처님께서 우리 석가세존께서 부처 이룰 때는 막 짐승한테도 몸을 떼주고 법을 위해서라도 목숨을 바치고 그런 경우가 많아. 근데 미륵부처님은 안 그래. 미륵부처님은 부처님께 과거에 그 똑같이 발심하고 미륵부처님이 먼저 발심했잖아요. 그 미륵부처님은 그 보살들이 그러한 행동을 보시고 난 그래 하기 싫다고 막 몸도 주고 막 몸도 목숨을 바쳐가면서 막 그렇게 난행고행하고 난 그래 싫다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신 거거든. 그와도 같이 지금 우리 석가세존께서 하시는 것 또한 똑같다니까. 우리에게 그런 고생을 하지도 않는다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문제는. 근데 믿을 수 있는데도 믿어지지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니까 복덕도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안 배워서 그래요. 안 배워서. 우리가 배우니까 어떻게 조금씩 알아가잖아요. 알아가니까 알아가는 그것이 의미가 돼. 어떤 의미가 되냐니까 열애의 지위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진심이잖아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설계한 그런 정토 있잖아. 전부 다 난행고행 때 건설해 놓은 그 쌓아놓고 지어놓은 그것이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건데도 우리는 배우니까 갈 수 있다는 걸 아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 배우니까 스스로 그냥 결정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라 정말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영부로 막 무지무지 많이 해. 근데 불교는 안 배워. 근데 그 사람이 진짜로 가고 싶어 한다라고 이해하기는 어렵잖아. 안 그래?
그거 1시간 하는 시간에 불경을, 왜 그러면 그거 가서 공부하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불경을 읽거나, 부처님 말씀에 대한 어떤 이해를 돕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건 하기 싫고, 그거 이제 연분만 하겠다. 그게 진심이 조금 이상하잖아. 근다고 해서 가지 않는다, 못 간다, 이런 의미는 아닌데, 그와도 같이 반대로 생각하면, 부처님 가르침을 충실하게 하고 의미를 이해하고 난 뒤에 부처님이 건설하신 정토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니까 저길 가기 위해서라도 부지런히 해야 되는구나,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아는 만큼 정토에 대한 이해가 더 다가가니까 어떻게 돼? 언제나 정말에서 부처님께 향하고자 하는 마음 있잖아. 그 마음은 언제나 마음에 두을 수 있다 이 말이라.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만약에 아주 위급하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만약에 아주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일반 사람들은 의지처가 없으니까 그냥 뭘 하냐 하니까 그냥 막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냐는 생각으로 하게 되거나 또 막 당황하게 되잖아. 근데 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부처님께 기여한다는 마음 있잖아. 언제나 나는 상관없어 라고 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부처 이루어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가르침에 기여합니다. 언제나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내가 기여합니다. 설사 목숨을 끊는 자리가 오더라도 끊어지면 어때? 내가 갈 곳이 따로 있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두는 마음 있잖아. 그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지금 그 아주 높은 단계의 수행자들처럼 현교 밀교에서 광명을 갖다가 그 관하거나 이런 상태도 아니고, 그리고 공생에 대해서 견해를 갖다가 아주 날카롭게 해가지고 언제나 마음을 어느 상황에서도 무자성에 대해서 둘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아니고, 그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가 뭐냐 하니까 기여합니다 라고 하는 부처님께 마음 맡기는 거예요. 최고 가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죽기는 언제 다 죽어야 되잖아요. 못 살려나.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건 결정이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죽을 때 언젠가는 정신이 얼마나 똑바르게 될지 흐트러질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죽을 무렵에 자기가 배우고 익힌 이런 거, 나 마음이 타불이라고 내가 늘 가고자 했던 것이지라고 한순간만이라도 생각할 수 있으면 100% 부처님이 건지는 거라, 정말에서. 그거 생각조차 없더라도 조금이라도 남을 위하는 마음 있잖아.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악취로 안 가. 근데 만약에 나 마음이 타불이라고 하는 그 명호를 우리가 지금 부처님 연불공덕 하잖아. 부처님 사업을 기억하거나, 부처님 명호를 기억하거나, 부처님 몸을 기억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분명하게 구하는 거라, 분명히 구해지는 거라, 정말에서. 그러니까 죽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이 일이에요. 늘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부처님 어떤 사업을 하셨지? 부처님은 누구지? 부처님은 이런 분이지? 나 또한 이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내가 기여합니다.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부처님께 기여합니다라고 하고. 그러면 부처님께 기여할 때, 그럼 부처님은 어디서 나왔나라고 했을 때, 모아이 가르치면서 나왔죠. 공성에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나 또한 모아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모아에 대한 무자성에 대한 공부를 나아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자성을 깨달아가는 성인들에 대해서 존경심 일으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가르침에 기여합니다. 성가에 기여합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기이가 되는 거라. 진짜. 그러면 진짜 기이가 되는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는 곳이 정토잖아. 그 정토는 부처님이 이때까지 말씀했듯이 전부 다 아미타불 할 때
그 모든 공덕을 거기다가 다 심어 넣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저축해 놓은 거 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그냥 타가지고 쓰면 돼, 우리는. 어려운 건, 난행 고행은 누가 다 했어? 부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다 해놨다니까. 아이, 우리 하나도 걱정할 필요도 없이 해놨다니까. 근데 안 믿어지잖아. 왜 안 믿어지지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믿어지지 않는 이유 있잖아. 그걸 갖다가 제거하고 또 믿어지지 않는 이유를 제거하고 이렇게 제거해라. 논리적으로 제거할 수 있고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전부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뭐 공성의 견해가 있기 때문에. 자비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부 다 연기라고 했을 때 연기에 대한 어떤 우리가 다음 생이 무엇으로 태어나고 내가 사람의 몸을 어떻게 받게 되냐라고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다음 생에 태어나고 이렇게 이걸 조금만 알면 100%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스님이 볼 때는. 그게 이제 안 믿어지는 게 이상한 것처럼 있잖아.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것, 있을 수가 없어. 그게, 일반 사람들은 잘 안 믿어져. 전부 다 물질로 돼 있잖아요. 막 비행기 타고 저리 가야 되고 막 이러잖아. 응? 왜? 경계가 바깥에 있으니까. 경계가 당연히 바깥에 있지. 있는데 바깥에 성립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나잖아. 그지? 근데 그렇지 않잖아.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경계라는 것은 찾아가면 얻을 수가 없고, 경계가 있지만 어디에 있어서 유경이 건설한 경계잖아. 내가 분별해서 건설해 놓은 경계거든. 그것만큼 부처님 말씀 중에 공성에 대한 그것만큼 귀중한 게 없어요. 그거 이해가 가면 왜 연기를, 왜 보라살의 원력을 발휘해야 되고, 왜 복덕이 많은 곳에다가 그거 인을 심어야 되고, 동기에 따라서 얼마나 자기가 심는 씨앗이 종류가 틀려지고,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간다니까. 전부 다가. 지금 이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논에다가 벼 심잖아. 과거에 벼 심으면 그거 옛날에는 피 뽑잖아요. 피가 많이 나. 피가 많으면 농사가 잘 돼, 안 돼? 안 되잖아. 피 뽑아야 되잖아. 그지? 그럼 피가 없는 그 벼 농사를 짓는 곳이 피가 없다. 그럼 농사가 얼마나 잘 되겠냐고. 그지? 자풀이 없다면, 자풀이. 중생들은 피가 가득한 논하고 똑같아요, 중생들은. 논에다가, 피가 가득한 논에다가 그 벼를 심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럼 곡식이 잘 되나? 안 되잖아. 그럼 아란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때? 피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피가. 그럼 농사가 얼마나 잘 돼? 피가 없는 논에, 그러니까 자풀이 없는 곳에 농사를 짓는다 이 말이라. 응? 그러면 거두는 소득이 많잖아. 그지? 중생들은 자풀이 많은 곳에다가 저기 농사를 짓는 거와도 같아. 그러니까 중생이 자풀이 뭐냐? 번뇌라 번뇌, 탐욕, 우치, 무죄, 우치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우치나 이런 것들이 많은 데다가 뭘 심으면 나나 안 나지. 전부 다 피가 다 자리를 잡아가지고 곡식이 안 돼. 그러니까 피가 없으니까 피가 없는 데다가 농사를 지은 아라한 같이 그런 농사를 지어 놓은 곳에다가 수확을 하면 수확이 많잖아. 정말에서 거기다가 공양을 올리면 나한테 수확이 많다 이 말이야. 어? 독학이나 이런 분들한테 공양을 올리면 번뇌가 없잖아. 그럼 수확이 많다 이 말이야. 근데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 얼마나 어떻게 되면 더 많다 이 말. 왜? 아란이나 독학은 이기심으로 가다 자기 지분이 모르잖아. 지분이 모르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자기만 아는 거잖아. 부처님은 그 아의 집까지 다 제거한 그런 냄새까지도 없는 분들이니까 거기다 공양 올리면 얼마나 나한테 수확이 많냐고.
그러니까 그런 곳에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수확되는 부처님 명호 있잖아. 그걸 내가 듣는 거야 정말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내한테 이익이 많냐고. 그러니까 집에 키우는 개라든지 뭐 고양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으면 어제다가 나무아미타불 해주는 것이 그렇게 우리는 잘 몰라도 그 중생한테는 무지 도움이 되는 거라. 해탈을 한다니. 그것 때문에 지가 벗어나게 되냐. 오, 그렇지,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그렇게 해가지고 그 벗어나게 해주는 거. 그게 불스님 사업이라. 그러니까 부처님 모습만 봐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소리만 들어도 그렇게 무량한 복덕이 생기는데 부처님 모습 보게 되면 얼마나 또 무량한 복덕이 생기겠냐고. 그런데 그 모습 보는 것보다도 더 지나가서 그분의 말씀을 갖다가 듣고 익힌다고 한다면 얼마나 복덕이 많겠냐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만 듣고 익히는 게 아니라 그걸 실행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거 복덕이 많겠냐고. 재산 다 물려받은 거도 똑같은. 네? 그러지 않아요? 시간 다. 시간 보세요. 응? 시간이 다 됐어요? 시간 좀 됐어요. 지금 다 끝내는데. 응? 그럼 쭉 읽고 끝낼까? 그래, 끝내. 그렇기 때문에 담장에 그린 선서의 색신에게 산란한 마음으로 공양 올려도 그들 차례로 천만 부처 뵙게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주 죄 많은 유정들 또한 불에게 성건 하나 일으키면 악취로 가더라도 세간의 부처님 오시게 되면 악취에서 뽑아서 해탈과할 제지의 지위에 안치하신다. 즉 그것은 왕자가 감옥에 갇힌 것과 같다. 그러니까 악취에 가더라도 그 사람은 쉽게 벗어나게 된다. 불에게 일으킨 선거는 해탈의 인으로 되게 되지 않게 되기를 회양해도 해탈의 인으로 가는 것으로 말씀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난 뒤에 해탈하게 되지 않게 하십시오라고 해도 해탈의 인으로 간다. 일체지자 오시기 전까지 그 중간에서 다 하게 되거나 구경으로 되지 않는 것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끝까지 결국에는 해탈하게 된다. 이 또한 솔락을 소지하는 하천한 여인이 가섭불께서 눈길을 끄는 어떤 마을로 기가를 면하기 위해 가실 때 여인이 가섭불 뵙고서 가섭불의 적정의 위와 발모습이 아름다웠기에 아름다워라라고 하는 신심 한번 일으키고서 죽어서 거인으로 33천에 태어나서 위없는 보리 결정하기까지 되었다. 정말해서 부처님 가섭불 때 어떤 여인이 이제 청소하는 여인이 소지는 청소하는 여인이 부처님 가섭불 이렇게 가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그 모습이 편안하고 위가 아름답고 이래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마음 일으켜가지고 그 거인으로 33층에 태어나서 결국에는 보리 결정하기까지 되었다. 그러니까 거기 태어나가지고 이제 보리 결정하기까지 성숙하게 됐다 이 말씀하시는 거지. 또 많은 외도가 가섭불에게 농쟁하기 위해 오면 부처님의 말씀 듣고서 가섭불은 말씀이 수려하다라고 신심 한번 일으킨 거인으로 해서 도설천의 신으로 태어나서 이후 석가세존의 가르침에서 유루 다하는 경지에 얻게 되었다. 정말 가섭불 시대에 부처님께 이제 따지러 논쟁하러 갔는데 부처님이 이제 법문하시는 소리를 듣고 논쟁은 놔두고 그냥 너무 말씀이 아름다우니까 목소리가 좋고 아름다우니까 그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죽어서 그 인으로 시도로 태어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나중에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때 이제 그거 아라한이 됐다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타나라고 하는 장자는 과거 고래로 태어났을 때 부처님께 절하옵니다라는 소리 들은 인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아라한까지 되었다. 부처님 계실 때 가타나라고 하는 그런 장자가 있었는데 80이 넘어가 이제 출가를 했어. 근데 이제 출가를 했는데 출가하러 오니까 이제 아라한들이 나이도 그만 나이도 많고 80이 넘어가지고 할아버지잖아요. 그리고 또 보니까 이제 출가할 인도 없다 안 보이니까 이제 자꾸 사리불이나 목곤년 존자께서 이제 출가를 못하게 해서 그러니까 못하게 하니까 그거 예? 그러니까 이제 못하게 하니까 그 나중에 이제 부처님이 이제 보시고 그렇지 않다고 출가할 인연이 있다고 이제 이야기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그 과거에 고래로 태어났을 때 누가 지나가다가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가르침에 절하옵니다 하는 그 소리 들은 공덕으로 출가할 인이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출가해가지고 아라한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구이의 광명의 줄기 놓아서 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유정 성숙 해탈로 안치하는 사업하신다. 부처님께서 이런 사업을 하신다 이 말을 그냥 쭉 읽고 말자니까 내가 쭉 읽고 말았어. 할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만해 진짜. 쭉 읽고 말자 그랬잖아. 그러니까 쭉 읽고 말자 하는 거지. 맞죠. 세상의 보리심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공성의 견해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바로도의 모습 떨어자마자 팔대 보살께서 바른 길을 보이시고 극락 정토에 태어나서 화신으로 윤회계 중생 걸게 되소서. 모였던 모든 중생 안락하게 되고 모든 합치 영원히 텅비어 보살님들 어디에 계시던 그들 모두에게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설산의 남장두른 국토 여기에 모든 이가 안락 생기는 바탕 관계의 신땡진 gat초의 두 발의 연꽃 눈에 끝까지 머무시게 되소서.